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네, 샬롬 반갑습니다. 마을장 목자님들. 10월 둘째 주 목장 나눔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해볼까요?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 많은 명승부도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탁구, 복식, 혼성 시상식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동메달을 땄는데도 이 시상식장에서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에 막 그 경기장에서 환호성이 들리고 되게 아름다웠던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전에는 우리나라도 막 금메달 못 따면 다 울고 자책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좀 문화가 바뀌었구나. 동메달은 땄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그 시상식장에서 온전히 즐기고 또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경쟁,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정말 행복해하는 것, 그게 정말 국민들이 또 보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는 두 행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나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만나서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뀐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생명의 예수님 그 뒤를 따르는 무리는 생명의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른 행렬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행렬이었죠?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사 행렬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에게는 독자가 있었죠. 외아들이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지요. 아마 이 과부는, 이 어머니는 자신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 남은 희망, 소망, 그것이 그 아들이었을 텐데 그 아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것이죠.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 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정문 앞에서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죽었던 그 사망과 죽음과 그 공포가 다 사라지고 생명의 행렬을 만나자 이 죽음의 행렬이 변화가 있게 되어지지요. 죽음에서 기쁨의 행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결국 죽음을 통과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죽음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소망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행렬을, 죽음의 행렬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4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대상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오갈 데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녀, 또 질병으로 울부짖고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식을 잃어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절망의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은 아래로 향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아래로 흐르는 목회를 모토로 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눈이 더 힘든 사람들, 더 아픈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지요.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떠한 이러한 죽음의 행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터치를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터치를,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당시 유대의 문화로는 어떤 시체에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손을 대시니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죽음의 관에 닿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의 손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피 묻은 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묻은 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손, 그 손이 우리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 터치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아픔과 고독과 고난과 절망과 정말 그 고통의 심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만질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청년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정말 아픔의 눈물의 그런 행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환경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분명히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때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점검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인성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된 한 행렬은 누구의 장래 행렬이었습니까? 네, 과부 아들의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2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표현이 40번 나오는데 어떤 행동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표현이 40번 나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40번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3번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14절에 말씀하셨죠. 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행렬에 서 있던 것처럼 우울하고 낙심되어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었다면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네, 죽음의 행렬 가운데 서 있던 것처럼 우울하고 낙심되어 일어날 수 없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다 있으셨죠? 오늘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10월 10일인데요. 10월 10일, 2023년 10월 10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년 전이네요. 2018년도 10월 10일 날 제가 용인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인에 호롤단신 우리 가족이 와가지고 이렇게 거처를 찾고 또 월세방을 계약하고 하던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참 그때 어찌 보면 오늘 이런 죽음의 행렬처럼 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새 또 회복시켜 주셨고 또 이렇게 죽전지구촌교회를 만나서 정말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와 또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 또는 묵상 때의 말씀이 주님의 만지심처럼 느껴지며 회복되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1번과 같이 그런 아픈 상황에서 어떤 예배 때의 말씀 또 묵상 때의 어떤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과 같이 터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며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각자 여러분께서 1번에 해당되신다면 2번을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그 다음 각 부장 사역 안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부장 안내입니다. 네, 목장교회의 길이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 강이 시작되어지고요. 자, 중보기도 부장 안내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11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모두 다 동참하셔서 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있고요. 등록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8층 그레이스 채플 앞에서 작은 부스를 만들어서 등록을 받고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하셔야 교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등록하셔야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출석으로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미나 후에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이 과정이요, 영구재직 필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재직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전입 영구재직이신 분들은 꼭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부장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마을장 목자 공지사항, 팀장 수련회가 10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이번 주 주일 10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되, 그렇지만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서리집사 이상 재직이시면 꼭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지금 안내 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한 주씩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장님 비롯해서 목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두 행렬이 있습니다.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오직 생명의 행렬 그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능력의 손과 그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목장교회 나눔을 갖는 목장 예배에 있는 모든 목장원 식구들의 그 예배, 그 나눔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며 정말 치유가 일어나며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주님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각 목장교회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눈물로 헌신하는 마을장 목자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자님, 말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